우두머리 멸망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네. 오늘의 과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탄은 죽었다, 멸망했다, 불못에 던져졌다, 지옥에 던져진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는 이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용의 운명을 봅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도 표현됐죠. 이건 같은 존재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존재를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의 운명을 보는데 그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결박된다고 하셨죠.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였다가 다시 잡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동화 속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죠. 잠깐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혔다가 잠깐 놓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목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곧 복과 마법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게 놓이는 이유, 잠깐 놓이는 이유예요. 땅의 백성을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당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다시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은 지옥이죠. 자, 이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의 운명.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우주를 파괴한 악한 자.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죠. 이것을 파괴한 악한 자로 오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예요. 적의 사령관. 그의 근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루시퍼 들어보셨죠?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탄이란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불려진 이름이 사탄이에요. 근데 원래의 이름은 루시퍼였죠. 근데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대적한 게 아니라 이제 심판받은 후에 그는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하는데 참소하는 일을 해요. 참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소의 의미는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해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처럼, 예?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행위. 이게 참소인데, 그래서 그 참소라는 말의 의미가 데빌, 그 마귀라는 단어죠. 발음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빌, 그 마귀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귀의 그 이름의 의미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라고도 불리는데 요 놈이 옛뱀, 이게 뱀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용으로 큰 거 이제 크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 뱀이 용이 되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사탄의 그 존재와 변화의 과정, 부르는 이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사탄이란 이름 하나로만 부르겠습니다. 예. 이 사탄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죠. 물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범죄하게 했는데 우리는 보통 아담의 범죄 이렇게 표현해요. 왜? 아담이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으로 범죄케 했는데 그때 사탄이 아담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돼요. 네? 내주한다는 표현 들으셨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주님만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주해요? 그러면 사탄도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의 범죄 한 순간 그 이후로. 그러면 사탄이라고 불려졌지만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요. 어떤 이름이에요? 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한글의 한계점인데 보통 죄 그러면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하게 한 근원이 악한 놈입니다. 악한 자. 그 악한 자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행위나 악한 인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구별이 생겨요. 구분이 되죠. 자, 일단 여기서 사탄이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죄의 이름으로 내주하게 되죠.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탄의 성육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 정도만 알죠. 처음에는. 그때는 죄의 성육신은 생각도 못 해봤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는 좀 아실만 하죠. 사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기 시작했으니까 사탄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은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한 사람, 이건 아담을 가리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 죄는 행위가 아니라 악한 놈, 사탄을 죄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육신을 지배합니다. 네? 육신을 지배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예? 내 안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는 동안 이놈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거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이전에 해왔던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 주보에 이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짝수는 남자분, 홀수는 여자분. 그 다음에 20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동의하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 상태를.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한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지 모르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의견이 충돌했다든지 다툼이 있었다든지 무슨 속상한 말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해서 했던 건가 아니면 원하지 아니했던 게 나갔던가. 여기 말씀대로겠죠. 원했던 것이 말을 하고 행해진 게 아니라 원하지 아니했던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잖아요. 자, 그것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요놈이 시켜서 한 짓이었다. 네? 요놈이 시켜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핑계를 대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한 거 아니요. 내 속에 요놈이 시켜서 했어. 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나를 이해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는 참 죽일 놈이네. 그 자기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니까 남도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 말과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구나. 예? 그다지 심하면 저놈 나쁜 놈이네. 더 심하면 저놈 죽일 놈이네. 그래서 더 심하면 죽여버려. 예? 죽여버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밟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단계를 밟아서 죽였지 처음부터 팍 죽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시기부터. 시기가 미움이 됐어요. 예? 미움이 됐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신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연민에 빠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불쌍히 여겨? 원치 아니하는 약한 놈에게 잡혀가지고 그 놈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하니까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기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남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이 악한 놈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제 같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람은 이 영물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말씀처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할 수 없죠. 함부로 죄인이라고 했다가는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당해가지고서 오히려 그렇게 똑바로 말한 사람이 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존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사항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가치 속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해봐요. 명예훼손 당장 고소당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죄인으로 지적받게 되죠. 그래서 실정법을 어기면 재판도 받고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 그러나 현실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만 죄인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현실의 삶 속에서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예? 태어나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 죄는 무슨 죄예요? 물려받은 죄잖아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힘이 세면 약한 자는 윽박질러서 빼앗고, 가지고 싶으면 힘으로 우격 다짐해서 빼앗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행위인데, 의식이 이제 갖춰졌을 때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무슨 죄가 돼요? 고의적인, 예? 고범죄가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행하는 죄. 근데 알면서도 왜 그런 죄를 행해요? 욕심 때문에. 욕심도 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런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실정법을 어길 때는 형벌을 받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 때문에 범하는 행하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이놈의 사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서 내 삶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삶 파괴하고 이렇게 명절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살아가게 하는 요놈의 악한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에 가서 이런 운명에 처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 그렇잖아요. 그건 그때 일인데 아직도 먼 훗날의 일인데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나의 삶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요놈의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운명이 종말에 가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운명을 가진 사탄이 이 같은 종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했다. 종말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삶을 괴롭히고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파괴해 가고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파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파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 여전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실제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아직까지 교리다. 교리. 예? 교리. 내 삶에 그것이 아직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리의 내용과 내 삶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탄을 척결하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네? 나중에 이를 사탄의 운명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을 땡겨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땡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이루게 되면은 어디로 인도받아요? 천년왕국으로 인도받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앞으로 갈 세계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 기간이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그것을 땡겨 오셨다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 그것을 먼저 알려준 선지자가 세례요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땡겨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천년왕국의 시기에는 사탄의 활동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적행에 갇혀버리잖아요. 사탄의 활동이 없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을 땡겨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살 수 있게 하셨을 때 그 천국의 삶에는 사탄의 활동이 묶여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종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종말을 고하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버리셨다.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취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6시간 계셨다고 그랬죠. 앞에 3시간과 후 3시간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앞에 3시간은 우리가 지은 죄, 행위의 죄, 이것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짓게 한 놈이 누구냐면 여러분 악한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받은 후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요? 이 죄. 요 놈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십자가의 3시간은 누구 심판? 죄를 심판하지. 앞에 3시간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 나머지 3시간은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누구로 심판받으신 거예요? 죄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죄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시간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은 떠나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어찌하여 너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간은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실 수는 있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셔가지고 심판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죄는 사탄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당한 거예요. 그 운명이 땡겨진 거죠. 우리의 천국이 땡겨져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누구의 방해가 없어야 돼요? 사탄 죄의 방해가 없어야 되잖아. 죄의 방해가 없어지려면 교리의 내용을 내 삶에 실제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늘 나누는 말씀, 되풀이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사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사탄은 멸망당하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탄도 같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멸망당하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후부터 사람들은 그걸 모를 때는 그 예수님을 예수로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거기에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구원자, 세이비어.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이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내용이잖아요. 금시초문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다고 할 때 이때 죄가 죽는 거예요. 사탄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할 때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주보의 말씀을 봅니다. 3절 홀수는 여자분 짝수는 남자분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때 무엇이 죽어요? 옛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을 때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놈의 사탄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옛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냥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의미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가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거기서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요. 나오기 싫죠.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죽을 지경이고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는 뭡니까? 성취로 말하면 높은 성취를 가졌고 학식으로 말하면 아주 박식한 학자였고 또 근본으로 따지면 금수저에서 금수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의 삶은 죽을 맛이었다. 그게 좋았다면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죽을 맛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의 괴롭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6절 중간부터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원하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은 이 말을 따르겠어요? 아니죠. 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저처럼 이 성질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네? 저는 제 성질 때문에 아주 그냥 제 자신도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저하고 부딪히는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었고 그랬었고요. 더군다나 그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끌어 놓으셨으니 이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셔서 성질이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고 제압하고 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해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간구하는 기도가 생명을 바꾸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질날 때 요거 눌러서 죽여서 참아서 해보려고 했지만 죄가 장악한 생명 가지고는 어떻게 그걸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순간 막 성질나서 막 뒤집어질 그런 순간에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제 간구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 응답하실 때 내 마음의 성질은 다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고, 온유가, 하나님의 온유가 표현되는 것이지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성질나는 상황이 되면 그놈의 옛생명이 먼저 또 반응을 한다고. 예? 한번 온유했다고 그 온유한 삶이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내 믿음을 적용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을 보면 다시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원함이 있잖아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걸 믿고 이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리의 내용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똑같이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은 각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을 적용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완전한 교리입니다. 이제 믿는 이가 할 일,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돼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 교리를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하여 구원을 살아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을 살아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은 사탄의 괴롭힘에서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 교리,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늘 말씀드렸죠. 주여 이 순간 저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왜?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놈을 처리해 주셨는데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아직 나의 삶이 되기 전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는 여전히 죄가 계속 활동을 해. 성질 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이리 그 죄가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거 제압해 주셔서 구원을 살게 해 주세요. 그 기도가 주님 이 순간 저의 구원이 되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 구체적으로 지금 죄가 내 안에서 성질 나게 하고 있으니 뒤집어지게 하고 있으니 못 참아서 성질 부릴 수밖에 없게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생명으로 이 성질을 제압하시고 온유를 살게 하셔서 구원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구원을 위한 생명을 바꾸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행을 안 하면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만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원하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부리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유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생각은 다 그렇다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온유를 살고자 원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적용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옛 생명, 타락한 생명이 성질나게 막 나를 갖다가 자극하고 나를 그렇게 할 때 그놈을 제압하는 방법은 주님, 이 순간 저의 구원이 되소서. 온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말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그 앞에 19장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탄이 아무리 영물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사탄을 어디에 던지셨어요? 불못에 던지셨다. 사탄의 운명인데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현재에 끌어오셨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놈이 현재 나의 삶에서 나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의 복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31절 여자분, 32절 남자분,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영자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당하시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관심은 뭐에 있느냐? 뭘 먹지? 뭘 마시고? 뭘 입고? 뭐 이런데 관심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셔서 그저 필요한 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텐데 뭘 걱정하냐? 이제 육신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자식의 형편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때 맞춰 공급하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필요한 거 다 이렇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입지, 뭘 마시,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부모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네? 자기를 부모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그래서 그런 것만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걱정 근심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조건을 붙이셨어요. 무슨 조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고 여긴다면 너희가, 그러면 내 말, 이 말은 좀 들어줘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걱정 근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 생활의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인격 변화를 힘쓰는 사람,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아멘? 네. 그래도 또 성질 부리시겠어요? 네? 성질이 나면 이 말씀 생각하세요. 아유, 내가 성질 부리면 차가 생길 것도 안 생기겠다. 집이 생길 것도 안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질 부리겠어요? 장사 될 것도 안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의 복도 약속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갖추어야 하는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믿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갖춰야 하는 무기는 말씀과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는 이 사탄을 제압해서 사탄의 괴롭힘에서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며 인격 변화를 이루고 생활의 복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61장.